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우리 역시도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할 것으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지금 믿음의 후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죠. 지금도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힘을 입어 더욱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2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전에 1절에서 13절까지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오신 것이죠. 이미 떠나셨던 그 영이 떠나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큰 은사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총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한 가지 단어로 그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또 칭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의 죽는 날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 함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면 법정에서 변호하는 변호사를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칭하심으로써 예수님 역시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또한 듣지도 못한 알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떠나시지만 영원히 우리와 그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고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요. 나쁘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자인 고와 같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며 또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14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지요. 곧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당시의 다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가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목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또 그 장면을 알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증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결국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시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사랑받는 자로서 인정받으며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처소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당시 시대적인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 외에 우리 역시도 제자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가 갈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뵈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믿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제자로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복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 힘을 입어 우리 역시 은혜의 복음 증거자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